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5편이 내년 저희 교회의 주제 성구입니다. 특별히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것이 우리 내년의 주제 성경 구절이에요. 내년에는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 이게 저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1959년 9월에 미국에서 미국과 구소련, 지금 러시아 구소련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총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은 엄청난 냉전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시대. 지금 우리나라와 그 북한과의 관계처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냉전 시대 때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자리가 얼마나 경직돼 있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냉랭했겠어요. 굉장히 긴장돼 있었겠죠. 특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군사력은 소련이 앞섰어요. 그 당시 군사력은 뭘로 이제 나눌 수 있냐면, 핵미사일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냐. 소련이 핵미사일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뉴스에 보시면 소련이 핵미사일 몇 개 보유하고 미국이 몇 개 보유하고 이런 게 이제 뉴스거리로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미국보다 훨씬 핵미사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9년에 그 전에 60년대 후반에 미국이 이 소련으로부터 땅을 하나 삽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알래스카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알래스카 지역을 1959년 이 정상회담이 있던 그 해에 미국의 주로 승격을 합니다. 알래스카가 미국의 주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미사일 전체 이 양은 소련이 많았고, 미국은 소련 코앞에다가 핵미사일을 전진 배치시켜 놓는 아주 냉랭한 시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 그때가 이 1959년이었어요. 그때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긴장감이나 경직돼 있고 냉랭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때 9월 27일 이제 정상회담 중에 주일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소련의 수상에게 주일이니까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뭐 기독교적인 토대에서 청교도 신앙에서 세워진 나라지만 이 소련은 어떻습니까? 공산국가는 기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독재자가 신인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거기는 신이에요. 독재자가 신인 거예요. 그런 공산국가 수장에게 교회 갑시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그런데 그 교회를 펜실베니아에 있는 수완나나 교회라는 곳에 이 수상이 같이 방문을 해줍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정상회담을 그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 당시에 상호 존중과 협력을 의미하는 굉장히 귀중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러시아도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중립지대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따뜻하게 이제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회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교회를 가자고 했을까? 그 이유는 회담이 너무 냉랭하고 경직돼 있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정상회담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요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수장, 총통, 독재자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명령형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럼 기존에는 공부를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안 하고 있었으니까 공부해라 하는 거죠. 때로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야, 취직 좀 해라 라고 요청한다면 그 사람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야, 취직 좀 하라 할 때는 이 아이가 취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고 좌절하고 이럴 때는 부모는 오히려 취직해라 안 해요. 놀고 먹고 백수처럼 지내고 자기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야, 뭐래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해라 요청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뭐 취직해라 라고 요청하는 것은 취직 안 하고 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는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근데 주어는 바뀌어요. 그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10절에 보시면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서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인데 나중에는 속이는 자라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야복강에서 씨름하신 후에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아론은 레위 자손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해요. 그 제사장은 오늘날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처럼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11절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경외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경외라는 단어를 써보면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데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통치와 그 크고 공의로우심과 영화로우심 앞에 두렵고 떨리며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이 경외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잘 믿고 있다고 여겼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아론의 집 제사장 가문인데, 내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 꿈꾸는 교회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영범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해라. 찬양팀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당연히 의지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론의 집 사람들, 제사장 가문들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복합적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지, 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지 저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성도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좀 의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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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말씀하실까요? 그냥 의지 안 하면 가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옥 가든 말든. 근데 왜 의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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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어주시고 싶으신데 그들이 의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도움되고 싶은데도 도움되지 못하시고 보호자가 되고 싶으신데도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지해 달라고. 명령형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탁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탁처럼 들려요. 애걸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스라엘아, 나를 좀 의지해 줄래? 아론의 집아, 나를 좀 의지해 줄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야, 나를 좀 의지해 줄래? 오늘 꿈꾸는 교회 성도들아, 나를 좀 의지해 줄래? 하나님의 부탁처럼 들려요. 명령형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 부탁처럼 들리는 거죠. 왜요? 내가 너희 도움되고 싶어. 너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희의 방패되고 싶어. 너희의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2025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도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보호받아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2025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도움받고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그 말은 뭡니까? 복 받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복 받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복 받으면 좋은 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해지라고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신다는 이 표현에 너무 감동했어요. 혼자서 제가 한 몇 달 됐어요. 이 말씀 묵상한 지 여름에 묵상했던 것 같은데 저 뒤에서 정말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아, 이 말씀 가지고 내년에 한 해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저희,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로 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복 주려고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의지만 한다면 복을 주시려고 찾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 분량은 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 천지를 지으셨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크기와 분량은 어떤 거냐?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복을 주실까요?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한없는 복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를 내던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그래요. 나를 내던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완전히 드러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를 하나님께 내던져서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히 드러눕는 거예요.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품에 안겨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 모양,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잠버릇을 좀 잘못 들여놓은 게 있어요. 아기 때 제 배 위에 이렇게 엎드려 놓고 잠을 재웠어요. 제 배 위에 이렇게 엎드려 놓고 잠을 재우면 엄청 잘 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숨 쉴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런지 아니면 푹신해서 그런지 잘 잤어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잤냐면 3살 때까지 아빠 배 위에서 잤어요. 어쩔 때는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복통이 일어나고 그런데도 잠자고 있으면 눈 감고 뭐 새끼 강아지가 뭐 엄마 젖혔듯이 막 눈을 감고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와서 제 배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돌 지났을 때까지 그렇게 잤어요. 막 배가 아프고 복통이 일어나도 우리 아들이 저를 의지하니까 그냥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지예요. 아버지 품 안에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나를 던져서 완전히 내어 맡기고 그 위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의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호와만 의지했나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같이 의지했나요? 여호와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도 같이 의지했어요. 내 힘도 의지했고 우리 가족도 의지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의지했고 도움 주시는 손길도 의지했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그분 품에 뛰어들어가서 그대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고 싶으시고 방패가 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날마다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